네, 반갑습니다. 찬양 가수 드리겠습니다. 283장 주를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약할 때 많은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24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고대가 되려
하겠습니다. 250장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주의 주님으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의 주님으로 목이 마르니 내장을 새로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인들 손을 의뢰하게 하소서. 그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주의 주님으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의 주님으로 목이 마르니 내장을 세워주소서. 290장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247정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궁고함이 어찌 그리 전하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험과 바로의 시험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붙든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잠잠하지 않고 더욱 많이 양성자들이 생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경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에 허락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뜻하신 그 은혜를 늘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감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주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184쪽입니다. 찾았은 거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우리 옆분한테 인사하면 당신은 복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서들이 많아요. 자기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책들이 많은데 이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서들 중에 단연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아마도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일 것입니다. 이 책은요 지난 20년 동안 38개국 언어로 번역되었고 무려 1,500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사회학자이자 문화비평가인 미키 맥기라고 하는 미키 맥기라는 분이 자기 개발의 덫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책을 썼던 이 스티븐 코비가 파산을 했습니다. 망한 거예요. 이분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 책 한 권만으로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이 책 한 권만으로 얻은 수익이 연간 7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억 정도씩 수익을 얻었어요. 그렇게 한 20년을 얻었다고 엄청난 금액의 소득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제 스티븐 코비 박사를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가서 인터뷰하는 도중에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에 대한 영감을 불러넣은 사람인데 어떻게 파산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티븐 코비 박사의 대답이 뭐였냐면 7가지 습관을 지키지 못해서였습니다.
7가지만 지키면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7가지만 내 습관에서 변화만 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저자도 그 7가지를 못 지키는 거예요. 7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비결은 7가지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이거 하나만 하시면요, 여러분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 주입니다. 그죠? 지난주가 부활절이 있고 오늘 이제 부활절 첫 주인데, 이 부활절 후 첫 주에는 별칭이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이번 주일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도마의 부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도마의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도마가 부활해서가 아니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부르는 별칭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야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자리에서 뭐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29절의 말씀이요,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있는데 21장 마지막이 아니라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30절, 31절에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21장 마지막 장에 쓰지 않고 이 말씀 바로 뒤에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쓴 목적인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썼느냐? 이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 29절 뒤에 하시는 이유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도마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이 29절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보는 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복음서에서 도마는 딱 3번 나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이름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도마가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처음으로 도마가 나옵니다. 내용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셨던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을 떠나오신 거예요. 돌에 맞지 않기 위해서 피신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무슨 소식을 듣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시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나사로가 사는 곳이 어디냐? 베단인데 베단이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베단이로 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가면 죽습니다.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때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야, 뭐 죽는 걸 두려워. 주님이 가신다고 하면은 같이 가는 거지.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제자로서. 이렇게 도마가 굉장히 용기 있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니까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실 길, 천국의 길이죠. 한 예수님이 가실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불평 어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도마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는 것인지 살겠다는 것인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인지 버리시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도마의 이 2번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은 도마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표현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냥 마음에 꿍하고 담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할 말 다 하는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3번째 오늘 도마가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도마는 아주 분명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도마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이 8일 전, 오늘 말씀 배경의 8일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도마가 만난 날은 월요일입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그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빈무덤에 나오셔서 여인들을 만나시고 그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 소식을 모르고 이 자매들끼리 모여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10명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도마를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도마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8일이 지나서 부활하죠. 예수님 부활하죠.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이때는 누구도 있어요? 이때는 도마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못자국을 와서 만져보고 내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도마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자기가 못 믿겠다라고 한 말은 누구에게만 했어요? 제자들에게만 했는데 이미 그 사실을 누가 아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오시죠 마시죠? 맞아? 도마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순간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잘 모르겠어요. 넣었다고도 안 그러고 안 넣었다고도 안 그러고. 그래서 저는 그냥 문맥상으로 보면 안 넣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신의 보시는 그 말씀에 그냥 도마가 깜짝 놀라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통에서는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그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쓴 아주 유명한 성화죠.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이렇게 놓고 제자들도 이렇게 보고 있죠. 1601년에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제 전승에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만 만진 게 아니라 제자들도 다 만졌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쓴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쓴 이야기는 다 우리도 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마음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산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철학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어느 하루는 산책을 하는데 저 길 가운데 큰 뱀이 늘어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가만히 말뚝처럼 서 있습니다. 뱀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뱀이 너무나 크게 누워 이게 깔려 이렇게 서 있으니까 늘어져 있으니까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이 뱀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게 이 뱀이 죽었나 하고 이제 살금살금 가보는 거예요. 살금살금 가서 그 보니까는 길에 늘어져 있던 것이 뱀이 아니라 썩은 밧줄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데카르트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 내 머리와 가장 가까운 눈이 나를 속였어. 내 머리 인지하는 내 머리보다 내 머리가 가장 가까운 눈이 나를 속인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내 머리로부터 가장 가까운 눈도 나를 속이는데 내가 도대체 뭘 믿을 수 있겠는가? 그 순간부터 데카르트는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회의론자가 됩니다. 의심하는 철학자가 됩니다. 세상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다. 단 내가 의심하는 것만 믿을 수 있다. 이러한 철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유명한 철학적 명제가 바로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의심하는 만큼 나는 존재한다. 오늘 도마가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의심했던 것만큼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입니다.
의심은 믿음과 불신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을 통해서 불신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도마처럼 믿음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심한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가 의심했던 만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 곳까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생긴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불신이 아닙니다. 도마처럼 내가 의심한 만큼 믿음의 깊이는 더 깊어질 것이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되면 이런 말들을 많이 선배님들이 너의 신앙의 집을 다 부셔라. 내 신앙의 믿음의 집을 부시면 어떡해요? 그래야 더 큰 믿음의 집을 질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집이 5층짜리인데 그 위에다가 저봤자 몇 층을 더 증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믿음의 집을 5층짜리를 부시고 땅을 깊이 파가지고 큰 빌딩을 세우면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고 든든한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든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면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믿음의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사람은 머리가 이해가 되면 믿습니다. 이해되면 믿는 것. 두 번째는 경험적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만져보고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성적인 믿음입니다. 느낌, feel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냥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신뢰가 돼, 이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이유는 없는데 못 믿겠어. 네. 그런 이 감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4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믿음입니다. 신앙적인 믿음은 뭐냐?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보는 것이 내가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에서 1등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내가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은 1장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귀한 말씀들과 수많은 이적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이제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도 바울이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어떻게 보여요? 밝히 보이거늘.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항상 현재적인 사건, 현재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십자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라는 이 요한복음의 결론은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론이 뭐냐?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와 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는 비결은 딱 하나.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단 한 가지,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머니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자식 바라보고 산다.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 어머니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이 와도 좀 남편이 속을새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많이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식 바라보면 아유 내가 너 바라보고 산다. 너 보면 내가 힘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으로 배부르고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이유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나고 행복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가도 예수님 바라보면 힘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그래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축복과 영광과 성공을 받으려면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내가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세상 것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위로함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으로 행복하며 살아갈 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나는 단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예요? 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 바라보고 살듯이 이제 내 마음이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삽니다. 직장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누울 때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든지 항상 내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으로 소망을 갖고 주님으로 위로함을 받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은 성공합니다. 7가지도 아니고 2가지도 아니고 1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는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약속, 천국의 상급과 땅의 약속,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이거 하나만 지키면요 우리는 성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서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하나만 하면 성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면,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면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꼭 이루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을 드려진 예물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구원과 땅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질병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국가는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귀에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반 모임을 우선은 동영상 유튜브와 밴드에 올려서 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자 훈련은 지식적인 것보다 이게 나누는 게 중요한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뭐 줌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잘 못해가지고 그냥 우선은 지식적인 것들 정보들 우선 올리고 있는데 보시고 또 보시면서 또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또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다셔도 되고 또 제자반 모이면 또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은 유튜브와 그 밴드로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회계 보고는 예배 마치면 바로 이제 재무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리 그대로 축도 끝나고 그대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일 여기 이제 2층에 거울을 공사를 해서 거울을 붙입니다. 그래서 훌라 찬양 댄스 그거 이제 6개 이제 우리 고명이 우리 성도님 선생님 되셔서 이제 그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천군청에 공모한 공모 사업이 이제 서류는 통과됐고 2차 이제 발표가 있어요. 2차 심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심사에 붙으면 이제 지원금이 나와가지고 다양한 훌라 찬양 외에도 이제 뭐 다른 악기 교실들을 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여러분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강강꽃꽂이는 우리 홍순희 권사님께서 우리 한서연 생일 감사로 드리셨고 홍 권사님 어디 계시니? 잠깐 나오시라고 하셨죠. 우리 한소연 청년이 생일 맞았는데 홍순희 권사님 딸이에요. 따님이 이제 청년이라 직장 생활을 대전에 있어서 직장 자녀가 못 오면 엄마가 대신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손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눈물을 내뿜으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되, 우리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세우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온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딱 한 가지, 이것만 하면 성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위로받으며 살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